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긴 구절이었습니다. 함께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은 계속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의 나열이기에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지루하고 또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쓰여진 이유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이 재건된 성에 살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첫 번째로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찾아 기록합니다. 이 족보는 원래 에스라가 작성한 것인데,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의 내용과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일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 옮겨 적으면서 수정된 것이라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처음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이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틀을 마련해 놓지 않았더라면 성벽 재건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기에 느헤미야는 이들의 족보를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기념하려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먼저 그 첫 번째 귀환자들의 대표 12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12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똑같이 12로 구분해서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향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그대로 잇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상세한 명단과 숫자들이 나오는데 먼저 8절부터 25절까지는 가문에 따른 명단입니다. 8절에 바로스 자손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자손, 그 집안이 몇 명이 귀환했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혈연에 따른 명단인데 이들이 피로 맺어진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민족의 정통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데 26절부터는 나열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누구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느도바 같은 이 지역에 살다가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문과 족보가 불분명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전쟁과 이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죽고 또 족보와 출생 기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 또한 귀환하여 이 명단에 함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들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귀환자들 중에 제사장들은 꽤 많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숫자를 다 더하면 총 4,289명의 제사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귀환자의 약 10% 정도 됩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전 재건 후에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만큼 많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다음 레위인의 숫자입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는 귀환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총 341명으로 제사장의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예전 다윗의 시대에는 레위인의 숫자가 제사장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해야 했는데 제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또 천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사람이 적었고 그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인정받는 자리이기에 많이 왔고 레위인은 그에 비해 별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적게 귀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원래 그렇게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보면 레위인 하면 높은 지위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생각되어집니다. 낮은 곳에 있기 싫어한 레위인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여 나간 것이 아닐까. 인간의 마음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레위인은 적게 기환했는데 그렇게 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게 됩니다. 제사장은 많은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뒤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46절부터 나오는 느디님 사람, 그리고 57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입니다. 느디님이라는 이름은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레위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이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이방 나라 포로들이거나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레위인에게 봉사하고 또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도 느디님 사람과 동격으로 취급되는데 솔로몬 신하라고 해서 높은 지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솔로몬 시절부터 그들이 부리던 역군들, 노예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 모두 레위인과 성전을 위해서 일했고 종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된 신분이 풀리고 자유의 몸입니다. 사실 다시 유다로 귀환해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원하여 다시 함께 귀환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다시 레위인과 성전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굳이 왜 돌아왔을까요? 결국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기에, 종의 신분이라도 성전과 제사의 일을 돕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기에 이들은 여전히 함께 귀환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들이라 명단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족보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들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의 가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적게 온 레위인의 숫자와 비교되는 진심이 담긴 헌신의 숫자인 것입니다. 결국에 인정받는 정말 귀한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높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인생은,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때론 드러나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저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같은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순간의 높아짐과 기쁨보다는 하늘의 기쁨과 영원의 영광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영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느디님 사람처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처럼 겸손함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여러 일을 하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며 영원의 가치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